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이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에나와 유대교에 있고 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갖다가 세상적인 그런 직분으로 생각해가지고 계급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신분이 높아지고 신앙의 크고 작음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척도가 아니라 교회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명예로운 봉사의 역할을 하는 직분이 교회의 직분인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직분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성과와 보상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관리이고 서열과 수직적 계급 구조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누가 더 높은가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더 낮아져서 섬기는가를 보여주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120문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굿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 행각에서 5,000여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말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박해 속에서도 성장을 했고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뜻있는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구제 헌금으로 내어놓음으로써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이 모인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해야 할 일들도 많아졌는데 구제 사역까지 감당을 하다가 보니까 복음 사역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처음으로 집사를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절에서 2절에 보면 집사를 세우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왜 집사를 세우게 되었는가? 첫째는 성도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집사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해 그때에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님의 역사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내에서는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고 성도들이 말이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숫자가 늘어나서 부흥을 한다고 해서 구제 사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애니지 못한 불화와 갈등이 야기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두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팔레스타인 본토 출신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유대를 떠나가지고 팔레스타인 바깥 지역에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출신의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갖다가 속으로는 조금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속으로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교회에서 공동기금을 가지고 매일 가난한 교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배분해 줄 때 차별 대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 중에는 가부가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가부들은 구제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매일 구제품을 받는 반면에 헬라파 가부들은 구제 대상에서 매번 빠지자 불평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분적인 배경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되어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갈등의 요인이 뭔가? 이제 보니까 말씀 증거보다는 구제하는 일에 너무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사도들은 교회 내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회의에서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보다는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구제에 너무 치우치다가 보니까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체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공개를 일삼는다라고. 공개를 일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식탁을 섬긴다. 즉 다시 말해서 어려운 자를 구제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를 하지 말란 말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와 기도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데 사도들이 말이죠. 구제하는 일 그리고 또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이 제쳐놓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아래에 두다, 버려두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버려두고 구제와 다른 일들을 갖다가 너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도들에게 음식과 봉사 등 구제 업무를 맡긴 집사를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는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의 성도 수가 말이죠. 급증하면서 구제하는 일도 많아지고 교회의 다른 크고 작은 일들도 많아지다가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말이에요. 공개하는 일,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다른 구제하는 일을 갖다가 하다가 보니까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를 선출해가지고 봉사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봉사 업무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구조는 교회의 리더십이 본질적 사명에 집중할 것과 그리고 성도들 간의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조화롭게 봉사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말이죠. 어려운 자를 갖다가 주님의 사랑으로 갖다가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만 너무 치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이죠.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복음이 없는 구제에는 문제가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할 때는 복음과 구제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증거가 되고 그리고 구제에 손길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는 이 구제에 대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직분자, 즉 집사를 세우도록 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의 자격과 책무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3절 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중생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고 아직도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중생한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그분의 뜻대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성령 말이죠 충만하다 하면 어떤 사람이 말이죠 막 통성으로 기도도 잘하고 어떤 사람이 말이죠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이 말이죠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적은 일 하나에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성경적인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헌신과 봉사의 힘,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도록 인도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도 주실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집사의 자격으로 성령 충만한 자라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 충만한 직분자에게 있어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위즈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지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칭찬 듣는 사람을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것들로 칭찬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 권력을 얻어서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칭찬 듣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잘함으로 교회 내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좋은 소문을 낼 만한 정인들이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써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일할 때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달라. 저 사람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던데 정말로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그 비즈니스의 현장의 근로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좀 좋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인컴도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보호를 한다 하면 정말로 정직하게 소금 보호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이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일과는 관계없이 세상적인 것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많아가지고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직위나 명의로 인해 가지고 직분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런 경우는 나중에 꼭 문제가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따라주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지혜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죠 생각과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의 일을 함으로 우리는 인정을 받고 칭찬 듣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선정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선정 기준으로 세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울 때 왜 세웠느냐? 3절에 보면, 송반절에 보면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디컨이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는 다이코노스. 이 다이코노스의 뜻이 뭐냐면 섬기는 사람, 수행원,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집사의 직무는 디아코노스, 섬기는 것, 즉 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던 어려운 성도들을 섬김과 봉사로 구제하는 일을 집사들에게 이제는 맡겨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도와 잘 부합하는 그러한 직분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교회가 집사를 선출할 때에 성령과 이 충만한가, 그리고 또 지혜가 충만한가를 반드시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칭찬을 들을 만한 인적 자인가를 갖다가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던 구제하는 일들, 섬기는 이런 일들을 이제는 집사들에게 다 맡기고 자신들은 첫째는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왜 구제하는 일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집사들에게 맡겼는가? 그것은 말이죠. 사도의 본연의 임무를 갖다가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다.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임무를 갖다가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첫째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기도는 말이죠. 영적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그 복음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말이죠.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끌고 아멜렉 병사들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말이야 기도에 손을 탁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 손을 올리고 있다가 좀 지지가 손을 내리면 이제는 아멜렉이 이기는. 그래서 말이야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탁 그러면서 모세를 안게하고 그리고 아론과 홀이 좌우에서 딱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갖다가 받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루 종일 싸워서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 원문의 뜻이 뭐냐면 말씀에 봉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가 행정적 측면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려운 자를 구제한다면 사도는 말씀에 봉사하는 자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말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원인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하는데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제쳐두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데에만 열심을 내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성도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집사로 세우고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한 일에 전무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의 선출 방법과 집사를 선출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파트인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를 선출하는 방법은 첫째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가지고 선출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집사를 세워가지고 성경과 봉사로 구제하는 이 일들을 저희들이 맡기고 자신들이 말이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하라고요. 이 말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받아들였대. 초대교회 집사 선정은 방법은 사도들이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 사도들이 합의를 하여 거쳐가지고 공동으로 7 집사를 뽑도록 결정을 하고 온 교인에게 의견을 물어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헌법 정치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무리가 사도들의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집사직분의 시작인 것이고 집사직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사람을 갖다가 온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행하여졌던 종교의식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별된 자다, 구별된 자였다라고 하는 예적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직무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 사도들은 그 간행에 따라 가지고 온 성도들이 선정한 7 집사에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안수한 후에 7 집사를 세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고 질적 양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를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들은 말이죠,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고 말씀의 사역자로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수가 심히 더욱 많아졌다. 그냥 말하자면 심히 더욱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에 복종하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이는 실로 놀랄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말이죠,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일곱 집사들은 열심과 충성심으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말이죠, 일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에 비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훨씬 낮은 계급에 속해 있었습니다. 물론 말이죠, 대제사장들은 예외 없이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고 경건한 그런 밑바닥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교회의 3대 요소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교회의 3대 요소를 신학적으로 첫째는 말씀, 캐리그마, 두 번째는 사귐, 코이노니아,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 디아코니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말씀,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첫 번째 요소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공동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고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 디아코니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이제는 봉사를 넘어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이웃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봉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행함으로써 보여주는 실천적인 요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라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교회의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볼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7 집사를 갖다가 임명한 후에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돌이켜보면은 당시에 말이죠, 어떤 조직화가 영적이었으며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그 당시의 조직이 완전한 무기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를 택하여 집사를 세워가지고 봉사와 구제 일을 담당하게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함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지고 말씀, 캐리그마가 점점 왕성하여지고 마음을 주고받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 디아코니아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집사를 세움으로 교회 내의 갈등이 해소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집사를 세움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의 기틀을 갖다가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사를 세움으로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교회는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본을 받아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구제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부흥성장시키는 것, 썩어지는 멸하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세번의 날씨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시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신뢰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신약 성경 처음으로 임명할 때 그들의 그 선정 기준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정하고 그들을 세웠을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7 지사를 세웠고 그 7 지사는 그 직분을 잘 수행하셔 그 주위의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열심을 내어서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은 기도하고 또한 말씀 증거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각자의 직분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함으로써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전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항상 교회를 섬기며 사람을 섬기며 어려운 자를 구제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